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에 성도들이 서야 할 자리가 어디냐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말씀을 보면 이미 36장에서부터 욥기서 36장에서부터 욥의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욥의 세 친구는 욥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그의 세 친구는 빌닷, 그리고 엘라우, 그리고 엘리바스, 이 세 사람이 친구였습니다. 욥이 환난을 당하자 자식들을 다 잃어버리고 아내조차 욥을 욕하고 죽어라 하고 그러면서 그게 무슨 하나님을 섬기느냐, 하나님을 섬기지 마 이렇게 대들고 이런 상황에서 욥이 얼마나 답답하고 답답했으면 기와장 부서진 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긁었습니다. 긁고는 그대로 피가 줄줄 나니고 그냥 있을 수 없어요. 잿덩이에 이렇게 뒹굴고 저래 뒹굴어서 그것이 피가 투성이가 재에 묻으니까 이게 어떻게 돼? 만시장에 나중에 그 오래되니까 구두기가 거세게 생겨요. 그러니까 아이들조차도 동네 아이들조차도 거지 중에 상거지다 라고 이렇게 봐요. 그래서 욥의 세 친구가 위로를 하기 위해서 욥에게 찾아왔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환난을 당한 사람에게는 우리가 좋은 말, 그리운 말, 소망에 넘치는 말을 해야 하는 것이 옳은데 이들은 찾아와서 욥의 가슴을 잡고 끌어놓습니다. 욥아, 네가 동방에서 최고의 부자, 네가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된 것은 네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이 아니냐. 그렇게 욥이 내가 무슨 죄를 범했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노력을 했고 경건하게 살려고 힘을 썼는데 내 자식들까지도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매일매일 아침마다 저들을 위하여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저들이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애를 많이 썼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니야. 그러면 네가 죄를 안 범했으면 너의 자식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다 죽고 너의 그 많던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없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네가 거느리고 있던 종들마저 죽고 몇 명 남지 않지 않았느냐 라고 욥의 가슴을 이렇게 긁어놓고 있습니다. 이 환난 때의 욥이 아니야, 나는 그렇지 아니해. 나는 하나님 앞에 정도를 걸으려고 노력을 해서 너희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할지라도 나는 너희의 말을 수용할 수 없어. 이렇게 이제 말이 끝나고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났습니다. 욥아, 네가 똑똑하지 않느냐 그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하기를 네가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창조하는 그 순간을 네 눈으로 똑똑히 보았느냐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낙타가 새끼를 넣는 것, 염소가 새끼를 넣고 노루가 벌쩍벌쩍 뛰면서 놀다가 새끼를 넣는 그 장면을 너는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느냐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을 합니다. 근데 욥이 내가 보았습니다 이럴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여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네가 바닷속에 있는 광물 자원을 네가 어떻게 그 광물 자원이 생성이 되고 그러는지 네가 아느냐 그랬습니다. 그것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앉아 솔직하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모릅니다, 모릅니다, 모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다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악을, 웅장한 악을 비유를 들어 욥에게 말씀하면서 욥아, 네가 있어야 할 자리가 분명히 있다.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 네 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네가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된다 라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리를 잘 지켜야 됩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내가 그 자리에 없어도 될 자리를 지키면 그 사람은 낭패와 실망을 당할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게 되어진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자리를 바로 지켜야 하는데 내 자신이 어떤 자리에 서 있느냐,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과 동등시해서
하나님처럼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고, 다른 나라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고 하나님의 하시는 뜻을 쫓아서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을 쫓아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까 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욥에게 악의 강함을 자세하게 묘사하시면서 그에 대해서 지극히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깨닫게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강한 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자이심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오늘 봉독한 1절에서 마지막 절 사이에서 나타난 장면을 보면서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유혹을 통하여 네 자리가 어디냐, 그 자리를 찾아라 한 것처럼 신자가 지켜야 할 자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신자가 지켜야 할 자리를 꼭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1절로 1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악을 물어 질문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악어가 힘이 세고 몸뚱이가 큰 악어를 네가 낚을 수 있으며 그리고 그 악어를 묶을 수 있느냐, 이런 말. 마침 우리가 동물들을 이와 같이 잘 애완동물들을 잘 훈련시켜서 어린아이가 이렇게 만져도 이와 같이 가지고 이렇게 장난을 쳐도 무섭지 아니하고 아이에게 덤벼들지 않는 것처럼 여봐, 네가 저 악어를, 흉악한 악어를, 힘이 큰 악어를 이와 같이 네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러면 할 수 없어요.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을 하나님이 하고 싶었느냐? 인간은 무지하고 바로 인간은 약한 존재임을 깨달아야 하느니라. 그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2절로 17절 말씀에는 악의 힘과 몸의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씀에 악의 가죽을 네가 벗길 수 있느냐? 라고 묻습니다. 욥이 벗길 수가 없어요. 그 단단한 악의 가죽을 어떻게 벗기겠습니까? 이것은 곧 인간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자기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큰소리 빵빵 치지만은 바로 이 악을 하나도 제대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로 21절 말씀에는 악의 동작의 두려움을 말씀을 합니다. 악의 괴력을 말씀을 하고 네가 그 악을 당해낼 수 있겠느냐? 딱이 딱 꼬리로는 탁 찌르든지 머리로 한번 이렇게 찢어서 버리면 그 괴력 앞에 꼼짝도 할 수 없는 이는 그렇게 그 악을 제압할 수 있느냐? 라고 말씀을 합니다. 속수무책이라는 말입니다. 22절로 24절 말씀에는 악의 강한 체력과 성질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악의 성질이 아주 나쁘대 유순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질이 악하고 단단한 몸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라고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25절로 34절 말씀에는 이 악의 행동의 위험과 교만을 말씀을 하는데 네가 용사라도 두려워하겠고 칼로도 창으로도 작살로도 그 악을 찔러서 죽이지 못하는데 너는 그 할 수 있겠느냐?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용사도 못하고 이와 같이 사냥하는 사냥꾼도 못하는데 이 육중한 악을 네가 어떻게 하겠느냐? 라고 욥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자꾸 악에 대해서 욥에게 말씀하시느냐? 이 말은 인간이 하나님이 만든 악을 하나라도 제압도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기를 못하면서 바로 자기는 많이 가졌네, 나는 능력이 있네, 나는 이만한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모든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이와 같이 창조자를 업신여기고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인생, 그 어떤 자리에 있어야 하는가를 바로 교훈해주는 내용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자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자리가 어떤 자리냐 하는
말씀으로 세 가지 측면에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말씀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를 만나고 사탄에게 사로잡힌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이고 교만의 상징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이제 공생애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사탄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해서 얼마나 시작하시겠어요?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야, 예수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 맞냐? 그래, 맞다. 그랬더니 그러면 이 돌덩이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라. 배고픈 예수님에게 돌덩이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 물질로 유혹하는 모습을 봅니다.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 데려와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 같으면 천사들이 다 동일되어서 네가 땅에 돌에 부딪히지 않기 전에 바로 딱 천사들이 옹이해서 다 이렇게 해서 받들어서 섬길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주님의 능력을 시험, 명예를 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그리고 마귀는 하는 말이 높은 산으로 데려가 천하 만국이 보이는 자리에서 네가 내게 전함을 해라. 그러면 내 보이는 이 모든 영광을 네게 다 주겠다 라고 이렇게 마귀가 유혹을 했습니다. 권세로 유혹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사단아 물러가라. 하나님을 명예하고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외쳐서 승리를 하셨습니다. 이 사탄의 말을 들어보면 모두가 내게 주리라 내게 주리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것 하나라도 사탄의 것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천지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 자신의 것을 사탄이 이렇게 거짓말로 해서 배고픈 예수님에게 접근을 했다 이런 말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에게만 사탄이 접근을 하겠습니까? 사탄은 우리 속이고 넘어뜨려서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높은 존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런 짓을 합니다. 시편 96편 3절 말씀을 보면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도들 간에는 의도적으로 이처럼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생활 중에 무의식 가운데에 하나님을 제껴놓고 자기의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의지대로 이와 같이 모든 일들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순간 하나님의 뜻을 무시해버리고 하나님보다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온갖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버리는 이러한 경우들이 얼마나 많으냐. 하나님보다 높은 교만의 자리에 바로 마귀는 유혹을 하는 것이 사단의 유혹인 줄 우리는 바로 알고 사단의 유혹이 들어올 때 이게 아니다 싶으면 단호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 좋은 예로 여러분 잘 알잖아요. 현신에 온 사람은 지금 돌아가겠습니다. 현신에 온 사람은 잘 알잖아요. 한참 막 대단한 사람으로 인물이 되어요. 현신의 권사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이제 천국에 갔는데 주님 앞에 왔는데 주님 저 왔습니다. 네가 누군데? 예수님이 그러더라고요. 누군데? 내가 한국에 병도 낫게 하고 막 능력도 행하고 막 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여러분 말하면 센세이션을 일으킨 현신의 권사입니다. 현신이 어떻단 말이고 예수님이 그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니까 네가 뭘 했는데? 그러니까 뭐 병도 고치고 뭐한 짓을 다 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말은 그 내 이름을 했나? 네가 했잖아. 네가 네 이름을 했잖아. 내 이름을 한 건 아무도 없어. 네가 뭘 충성했다고? 내놔봐 이런 거예요. 이렇게 현실에 가서 거기서 예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예를 받아. 그때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내가 죽을 죄인입니다. 나를 다시 한번 살려서 지상에 내려가게 하면 정말로 내 재산을 성교를 위해서 다 바치겠습니다. 그래 예전에 했다. 그래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서요. 살아나서
자기가 그 장면을 이야기를 해봅니다. 이야기를 하고 자기의 전 재산을 북한 선교를 위해서 다 내놨습니다. 내놓은 거예요. 누구에 내놨냐? 자기 사위 조 아무개 목사에게 다 주죠. 네가 내 대신 모든 것을 북한 선교를 위해서 이 재물을 다 써라.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일산에 선교교회라고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내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 양반이 홀랑 그 재산을 자기 이름으로 다 바꿔놓고 선교, 말로는 선교교회고 이러지만 북한 선교에서 아무것도 안 해요. 자기가 왕이요. 자기가 최고요. 자기 그러니까 장모에게 전 재산을 받았으면 그에 빠진 것의 일부라도 아니면 절반이라도 선교를 위해 해야 되는데 자기가 주의되고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 속에서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특히 큰 교회들 경우에는 이런 경우들이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누가 과연 그분에게 이게 아니다 목사님 이렇게 충원을 해줘야 되는데 충원을 해줄 수가 없어요. 해주면 그만 여기 사표로 나가 갈 데가 있어야지. 이런 오늘의 현실 피치 못할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앉아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공독한 본문 말씀에도 그랬거니와 우리가 교동문을 읽을 때 교동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세세히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가 멀리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라고 말씀을 했으니 우리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그런 생각 행동은 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동등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이와 같이 연약함과 분명히 자기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이와 같이 동등하게 생각하는 이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찌 인간이 무식한 인간이 어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동등되게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이제는 무지하여 하나님 앞에 교만병이 걸리는 사람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분별할 줄 알기를 하나님도 아시느니라. 이 말은 누구의 말이에요? 마귀의 말이에요. 마귀. 아담과 하와에게 마귀가 유혹합니다. 하와에게 이제 유혹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 아담과 하와가 유혹받아서 사탄의 말대로 그만 그 자리에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버렸습니다. 사단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동등한 자리에 앉혀놓고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서 너희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그래 먹어. 그러니까 그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하고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과 동등되게 하려는 자리에 서곤 합니다. 자신의 의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리고 일치한다는 양 자랑을 하고 자기의 잘못된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잘못해놓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의로 이루어진 것이야 하고 은폐를 하는 이러한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신의 영적인 지식과 분별력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느냐 내세우는 이러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 주위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기도원 같은 데 가면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많아요. 기도원. 제 친구 하나가 기도원에 저 경남 거제 기도원에 은퇴를 하고 거기 와서 좀 돌봐달라고 해서 가보니까 이 기도원 원장이 자기를 위해서 언급을 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언급을 하고 그걸 강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딱 설교를 마치고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원장을 불러가지고 원장님 고치세요.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나는 사면하고 가겠습니다. 여기 올 필요가 없습니다. 원장 혼자 다 해요. 미치고 장모처럼 다 당신 맘대로 그래서 사표내고 올라오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심각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목사를 위해서 자동차 산다고 헌금을 해야 돼요. 이 하나님가요? 참 이상하게 자꾸 돌아가요. 교회가 이상하게 돌아가요. 저 인천에 어떤 그 600명 모인 교회예요.
교회인데 어제 장로님 만나서 이야기하신 말씀이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대요? 왜요? 그랬더니 600명 되는 교회가 내가 공교회를 한번 가보니까 그 학창 시절에 대학 다닐 때 갔던 그 교회인데 600명이 지금 교회들이 100명밖에 없어요. 그것도 개척한 멤버, 그 권사님들, 장로님들, 늙은 분들만 100명 앉아있다. 600명이 다 어디 가고 있더라고요. 왜 그랬습니까? 그 목사님이 오셨다가 이제 은퇴를 하고 두 분이 은퇴를 하시고 한 분은 또 데려왔는데 이분은 그만 교회가 맞지 않다 이래 가버리고 그래 이제 다른 분을 모셨는데 이분이 이제 몸이 안 좋은 거예요. 몸이 안 좋으면 사면을 해야지. 그러니까 노예가 이야기했더니 노예는 아이고 그분이 교회에서 이와 같이 당회장으로 임명을 받아갔으니까 어찌할 수 없다고 이랬더라는 겁니다. 노예도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 빨리 목사에게 이야기를 해서 이래서는 안 된다. 교회가 죽어간다. 교회를 살리는 것이 목적이냐? 사명감이 뭐냐? 이렇게 주장을 해서 빨리 처리를 해줬는데 노예도 손을 놓고 본인도 아프면 빨리 사면을 하고 목회가 안 되면 사면을 설교를 할 수 없대요. 그러니까 젊은들이 다 나가버리고 지금 연세 많은 분만 100명이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못지 않대요. 그 소리를 전부 목사 잘못이야. 전부 목사.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내가 받은 사명이 무엇인데 그것을 똑바로 안다고 한다면 교회가 어려움을 겪으면 자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 신자들이 자꾸 빠져나가고 그런다. 그럼 자기가 사면을 해야지. 이 당회장이 문제야. 이 사면이 그 정도요. 그랬더니 그분 하는 말이 이 장로교 헌법이 잘못됐게 아니고 바로 됐는데 사용하는 인간들이 그렇게 들게 써서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자기는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막 몸에 배였어.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낮추고 어차피 그래 하지 않느냐. 이런 안타까운 현상들이 오늘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교수들을 말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칼빈이나 쥐잉글이나 아니면 월필드 아니면 바빙커 이런 모든 사람들은 루터 이런 사람들은 배건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이 먼저고 자기가 연구한 학문이 말씀 속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것이 경건주의의 바로 학자들입니다. 그런데 한국이나 미국이나 보면 자기 학문이 최고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지적해놓고 학문이 최고라고 그렇게 떠드는 이 교수들. 그러니까 저들이 뭘 체험할 수 없느냐?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정해놓고 저거 하려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니까 하나님 도와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편 2편이나 아니면 이사야 2장 11절 말씀에도 보면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고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의로움이나 지혜로움이나 능력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등되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영광을 자기가 독식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이 타락한 교회의 모습이요 타락한 목자의 모습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창조자요 주권자요 심판의 주임을 항상 명심하고 인간이 어찌 하나님 위에 올라앉으려고 하느냐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느냐 이러면 절대로 하나님과 동등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울의 왕을 피하고 겸손한 다윗을 이스라엘의 제2대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는 늘 나 자신을 바로 살펴보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나의 이 현재 자기가 어디냐 나의 현재 자세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늘 살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충성해야 할 자리가 어디냐 내가 봉사해야 할 자리가 어디냐 내가 헌신해야 할 자리가 어디냐 내가 기도의 자리가 어디냐 또는 업무를 드릴 자리가 어디냐 내가 출석해서 앉아야 할 예배의 자리가 어디냐 이것을 저버리지 말아야지. 내가 앉을 자리 내가 확보할 자리를 확보해야지. 하나님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고 있으면 안 된다.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섬기려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는 오늘 본문에서
악의 이와 같이 위용을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권적 통치로 네가 할 수 없는 이 악을, 거대한 악을 내가 마음대로 주장하고 그에 죽일 수 있다. 왜? 내가 창조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인간의 본분은 그런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것임을 우리는 명심을 해야 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이러한 능력의 하나님을 주로 섬기며 살아온 믿음의 조상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창세기 10장 4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러했습니다. 그는 안정된 가정생활에서 안정된 고향 땅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무조건 떠났던 사람이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뿐이겠습니까? 민수기 14장 6절로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모세가 정탐꾼을 12명 보냈는데 돌아와서 이제 보고를 하는데 10명이 안 됩니다. 우리 가면 죽습니다. 우리와 저들과 비교를 하면 우리는 메뚜기고 저들은 엄청난 큰 자손들이 다만한 자손이 버티고 있는데 우리는 가보지도 못하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할 때에 여호수아부터 요즘 같으면 대세를 이용해서 자기 출세도 하고 싶고 이럴 텐데 여호수아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보고한 사건이 10명의 보고한 사건과 동등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했으니 믿음으로 가면 됩니다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믿음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 말씀에도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 모든 것을 해로 여길 뿐더러 예설물로 여기겠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학문이 좋고 자랑할 것이 대단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는 자랑할 것 하나도 없다고 말을 일축하면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바로 생각해서 바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해서 겸손한 자리에서 은혜와 축복을 받으며 내가 해야 할 일 바로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